목사의 5분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10가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산기슭에 모아들고 경계를 정하신 후에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 들어올 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선 교만의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잘 지키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 관계에 신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핵심 요약이라 할 수 있는 10가지 말씀을 들려주시죠.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새겨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계명이라 일컬어진 나머지 6계명은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가지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정체를 소개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종의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종되었던 집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인도해서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체감과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또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들은 종되었던 백성이었습니다. 종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펼쳐질 10가지 계명과 또 그 이후로 들려주실 여러 가지 계명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을 종된 집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따라야 할 계명들이었던 거죠. 어떤 의무감으로 그 계명의 또 다른 종로릇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혹은 그 계명을 잘 지켜서 더 큰 복을 받겠다는 계산을 따른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고 따라야 할 경계, 그것이 십계명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한 줄 말씀을 율법처럼 따르고 지키는 것이 그 말씀의 종노릇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따르는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지켜놓고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데 이렇게 복이 없는 것이냐고, 왜 내게는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 거냐고 따져 묻는 것도 난센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누리고 그 복에 감사하며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렇듯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는 일은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다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감사가 되는 날, 그날이 오늘 하루 이 환한 햇살과 함께 찾아온 날이어야겠습니다.